우리의 삶 속에는 기도보다 더 중요한 것이 없습니다. 주기도문의 6단계는 경배, 헌신, 간구, 교제, 영적 전투, 경배입니다. 지난 시간 주기도문의 3번째 단계인 간구의 단계에서 꼭 기억해야 할 5가지를 배웠습니다. 첫 번째는 우리가 무엇을 간구할 때 구한 그것이 과연 하나님의 영광 돌리는 데 도움이 되는가, 이웃 사람들에게 덕을 세우는 데 도움이 되는가를 생각해야 한다는 것. 두 번째는 성경 말씀을 믿는 믿음으로 구해야 한다는 것. 세 번째는 구체적으로 기도해야 한다는 것. 네 번째로는 기도한 다음에는 받을 줄로 믿자는 것입니다. 오늘은 기도의 4번째 단계인 교제에 대해서 말씀해 주십니다. 우리가 기도하고 기도 제목을 응답받는 그것보다는 우리가 주님과 더불어 교제를 지속한다가 이것이 더 중요한 거예요. 주님과 더불어 정상적인 관계 이루어지면 우리가 기도하는 것마다 응답받으니까, 그래서 우리 기도의 응답에 대한 보장과 똑같다 이 말이에요. 우리가 이처럼 중요한 주님과의 교제가 이루어지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한 가지 조건이 있는데, 그것은 바로 내게 잘못을 저지른 그 사람들에게 용서해 주는 겁니다. 우리 삶 속에 참 용서하지 못하는 어떤 삶이 있을 때 우리는 하늘과 원만한 교제를 이룰 수가 없습니다.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면 너희 천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시리니와 너희가 사람의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면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과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라.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을 때 우리도 하나님 앞에 용서받지 못하는 이 사실을 분명히 나는하고 있습니다. 우리 살고 있은 그럼 참 어떤 사람이 내게 아무리 깊은 상처를 두고 아무리 참 어려운 일을 갖다 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를 용서하지 못하면 아버지와 나 사이에 교제가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왜 우리가 이웃을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을까요? 그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사랑하시기 때문입니다. 어떤 사람을 우리가 용서하지 않을 때 하나님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용서받지 못한 것으로 생각하십니다. 하나님께서 용서를 받지 못하시기에 하나님과 우리 사이에 교통이 이루어지지 않는 겁니다. 오늘 용서에 대해서 5가지만 말씀 좀 드리려고 합니다. 제일 첫째로 우리가 기억할 것은 용서는 바로 나를 위한 것이 아니라서 꼭 기억하세요. 마태복음 18장 22절에서 형제가 70번씩 7번을 잘못을 저질러도 용서해 주라고 말씀해 계세요. 용서만은 무한히 하는 겁니다. 참다운 용서에는 회수가 없습니다. 남을 용서한다가 참 쉬운 일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왜 그런 힘든 일을 우리에게 참 시키시는가? 그것은 바로 용서라고 하는 것이 나를 위한 일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리 하신 모든 말씀은 나를 위한 말씀을 기억해야 됩니다. 참 어떤 사람이 내게 잘못을 저질 때 내가 그분을 용서하지 못한다는 이 말은 마음속에 강방을 하나 만들어서 그분을 다 이렇게 집어넣어 놓고 자물쇠로 탁 채워서 도망가지 못하게 간수하는 거예요. 도망 못 가게 딱 이제 가둬놓았다가 여러분들이 참 일이 다 끝나고 좀 쉬어야 될 때 그때 혼자 누워서 그때부터 이제 작업이 시작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우리가 쉴 때 쉴 수가 없는 거예요. 오면 다 들고 화를 날려 보내드리면 내가 쉴 수 있을 때 쉴 수 있단 말이에요. 용서하라 이 말씀은 바로 나를 위한 말씀이다. 이걸 꼭 기억하세요. 자, 그다음에 두 번째로 용서는 이런 믿음의 결과입니다. 우리는 지금 아버지를 기쁘시기 위해서 살고 있는데 그분이 기쁘시게 하는 조건이 믿음이라고 말씀해 계세요. 제일 기초적인 믿음이 참 주님께서 피 흘려 주셔서 내 죄를 사해 주셔서 그 용서에 대한 믿음, 그것이 바로 참다운 그 믿음의 첫걸음 아닙니까? 마태복음 18장 24절부터 35절 사이에 보면은 1만 달란트 빚을 탕감받은 종의 이야기가 나와 있습니다. 어떤 임금이 종들과 회의할 때 왕에게 1만 달란트를 빚진 종을 데리고 왔습니다. 근데 그 당시 1만 달란트가 하면 엄청난 돈입니다. 지금 현재 돈으로 환산하면 저도 몇 천만 불이 넘는 개인으로서는 도무지 갚을 수 없는 그런 엄청난 액수이다 말이에요. 종은 참 왕 앞에 엎드려서 나를 그럼 이겨 주세요. 내가 앞으로 꼭 갚겠습니다 하고 막 이렇게 참 이렇게 간증을 하니까 왕께서 그를 불쌍히 해서 그 빚을 다 탕감해주고 그냥 내버렸다고요. 마침 자기 동료 가운데 한 사람이 100데나리온 빚진 자가 있어. 그 사람을 붙들고 빚 내라고 이야기하니까 그분이 참 돈이 없어가지고 참 조금만 참아달라 이야기하니까 참을 수가 없어가지고 그걸 잡아가지고 옥에 가다 버렸다고요. 왕이 그 이야기를 듣고 아주 노해서 그 참 이 탕감받은 그 종을 다시 옥에 가뒀다는 그런 이유가 있습니다. 우리 참 주님께서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주 앞에 빚을 탕감하듯이 그 1만 달란트를 참 탕감을 갔다. 이 앉은 모든 우리 사람들이 다 그런 죄인이야. 왜? 우리 죄인으로 태어났기 때문에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가 꼭 우리 기억할 것은
우리가 정말 이렇게 교만하고 혹은 거짓말하고 혹은 또 도둑질하고 무슨 음욕을 품고 남을 위하고 이것만 죄인 것은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을 사하지 아니하면 그것을 바로 죄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우린 정말 내가 왜 죄인인지 그 이유를 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죄값을 우리에게 묻지 아니하시고 우리를 정말 탕감해 주시기 위해서 그분이 이 땅까지 오셔가지고 참 살을 찌고 피를 흘리시고 참 생명 주시면서 우리 죄를 갖다 탕감해 주지 않았습니까? 자, 이것이 정말 믿어지는 그 사람은 그 감격 때문에 어떤 형제 자매가 네가 아무리 어려운 일 못된 짓을 하더라도 그것이 100대년밖에 안 보여지는 거예요. 바로 용서는 믿음의 결과입니다. 여러분 진정으로 참다운 믿음이 있다고 하면 우리가 형제 자매의 잘못을 용서할 줄 아는 이런 성도가 되지 않으면 안 됩니다. 세 번째로 용서에 대해서 우리가 알는 것은 용서는 기도 응답의 불가결한 요소인 것을 꼭 기억하세요. 우리에게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면 그것은 우리가 주님께 언제나 기도에 응답받는 것이요, 우리가 정말 주님 앞에 기도에 응답을 매일 받을 수 있다고 하면 문제가 있을 수 없어요. 문제 생기는 우리가 기도하면 되니까 그렇잖아요. 그런데 그렇게 좋은 기도 응답을 우리가 받기 위해서는 반드시 우리가 형제 자매를 용서하는 그 마음을 품지 않으면 안 됩니다. 다른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을 다 갖추다 할지라도 여러분에게 용서하지 못하는 그런 사람이 있으면 여러분 기도 응답을 못 받습니다. 마가복음 11장 23절 24절에서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누구든지 이 산들어 들려 바다에 던지라 하며 그 말하는 것이 이룰 줄 믿고 마음에 의심치 아니하면 그대로 되리라. 그러므로 내가 너에게 말하노니 무엇이든지 기도하고 구하는 것을 받은 줄로 믿으라. 그리하면 너에게 그대로 이르리라. 얼마나 귀한 말씀입니까? 우리가 지금 기도하는 제목 가운데 산을 옮겨서 바다에 옮기는 것보다 더 힘든 지금 그런 기도 제목 가지고 기도하는 분이 계세요. 이어서 마가복음 11장 25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서서 기도할 때 아무에게나 혐의가 있거든 용서하라. 그리하여야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도 너희 허물을 사하여 주리라 하시더라. 자, 우리가 용서하지 못하는 사람이 있다면 우리가 결코 기도에 응답할 수 없다. 이런 뜻을 나타내고 있습니다. 혐의라는 뜻이 뭐냐? 혐의, 화목하지 못하는 관계 이런 뜻입니다. 그냥 더러워서 피해가는 그것도 화목할 마음이 없어. 그것을 주님께서 혐의라고 말하는 거예요. 어떤 참 네게 잘못을 저지르고 참 아무리 수한 일을 한다 할지라도 우린 그것을 용서할 때 우리 기도에 응답받을 수 있는 조건이 이루어지는 겁니다. 자, 이번 네 번째로 용서라고 하는 것은 우리가 성공적인 예배를 드리기 위한 전제 조건입니다. 예배는 인간이 만드는 의식이 아닙니다. 우리가 국내에서 만드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하나의 계시라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예배라고 하는 것은 바로 하나님과의 만남이라 이렇게 정의를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과의 만남을 우리가 무엇을 가지고 알 수 있는가? 추상적인 이야기 아닙니다. 그것은 바로 그분께서 행하시는 능력, 그분께서 행하시는 기적과 이적이 내가 체험이 될 때 그것이 바로 하나님을 만난 증거가 되는 겁니다. 정말 내 마음속에 변함한 역사이라고 참 밤에 참 어둠과 참 좌절과 실망이 있는데 예배를 보면서 마음에 소망이 생기고 기쁨이 생기고 이렇게 할 때 그것을 하나님의 능력을 체험하는 거예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어떤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는 정말 예배를 통해서 승리의 역사를 얼마나 참 우리가 경험을 하고 있으며 얼마나 우리가 무력한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까? 우리가 정말 서로서로 용서하지 못한 그 마음을 품고 우리가 참 예배를 드리기 때문에 주님이 역사를 못하신 거예요. 미워한 그 사람 때문에 왜 우리가 참 예배 성공을 못하겠어요? 참 어리석은 일 아닙니까? 그러면 다섯 번째로 그래도 참 용서가 안 될 때는 여러분 주님을 꼭 생각하세요. 주님을 정말 우리는 어떤 일을 당해도 실제로 우리가 알고 보면 억울할 게 없어요. 내가 매번 말씀드리지만은 우리는 죄인들이니까 어떤 대우로 봐도 합당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우리 주님은 어떤 분이세요? 그분 전혀 죄가 없는 완전하신 겁니다. 근데 그 죄 없은 그분이 참 우리 때문에 죄인이라는 큰 명패를 가지고 그 죄의 십자가를 쳤단 말이에요. 그분이 십자가를 치신 다음에 내가 왜 죄인이야? 난 너무 억울하다. 그리고 십자가 벗고 내렸으면 오늘 당신과 나의 구원의 소망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 억울하지만은 주의 말씀 때문에 우리가 용서해 드릴 때 우리 교회를 통해서 구원의 역사라는 것을 꼭 우리 기억을 하기를 바랍니다. 우린 주님께서 감수하신 그 아픔을 기억하고 어떤 어려운 일이라도 용서할 줄 알아야 합니다. 우리가 서로 용서할 때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축복을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주님께 주저없이 우리가 우리들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라고 기원할 수 있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원합니다.